로이드 존스와 함께하는 노마서 묵상 6월 4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새롭게 시작한 노마서 묵상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노마서 6장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묵상의 제목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노마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오늘의 노마서 강의 읽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3장에서 그 표현을 접한 바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여자적으로 번역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란 원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상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런 일을 상상해서는 절대 안 돼. 의 뜻입니다. 그것은 강한 어투이며 어떤 의미에서 번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라고 번역해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2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2절의 작은 단어인 우리라는 말부터 시작해 봅니다. 그것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법하다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된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살겠느냐? 그것은 강조입니다. 전체 강조점은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특수한 지위,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의 존재 등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 신분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인식한다면 자동적으로 제기된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는가? 2절의 진술은 사도의 근본적인 전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노마서에 나오는 기독교 교리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거의 매절에서 여러 모양으로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모든 진술들은 하나의 근본적인 전제를 다양화시킨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의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이 중차대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노마서의 구원교리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노마서 해석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6월 달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노마서 6장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5월 달에는 가정 묵상으로 인해서 노마서 묵상이 잠깐 쉬어서 다시금 노마서 말씀의 그 은혜로 들어가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며 따라올 때 노마서의 깊은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제는 노마서 6장 1절 말씀을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전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그 사람의 죄나 행위에도 상관없이 끝까지 그 구원의 길을 완성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런 복음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어차피 구원을 받는다며 은혜에 거하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묵상에서 우리는 이것이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런 질문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 때 바로 이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6월달과 7월달에 저와 함께 로마서 묵상 6장과 또 노이드 존스 목사님의 로마서 강의 3권을 읽으면서 이런 우리 안의 모든 의문들,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확실히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한 바울의 답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6장 2절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은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로마서 강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한 답변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이미 3장에서 그 표현을 접한 바 있으며 그것은 정확히 역자적으로 번역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는 하나님이란 원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상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런 일을 상상해서는 절대 안 돼의 뜻입니다. 그것은 강한 어투이며 어떤 의미에서 번역자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시느니라 God forbid라고 번역해도 정당화되는 것입니다.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흥정역이라는 영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흥정역이라는 영어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그럴 수 없는이라는 단어가 God forbid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단어의 의미를 결코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상상해서는 절대 안 돼. 이런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 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금하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죄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생각도 하죠. 그런데 내가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 죄 지어도 상관없다는 것,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결코 생각하는 것도 허락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구원받은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날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의 자녀이니까 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난 아버지 아들 아니야. 난 아버지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가 받은 구원 자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싫어하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럴 수 없느니라 뒤에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지금 바울은 우리가 누구냐?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나와 말씀을 듣고 있는 너,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다시금 죄를 짓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시는 생각이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강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면 2절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2절의 작은 단어인 우리라는 말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것은 중차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계속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있을 법하다고 상상조차 할 수 있겠느냐? 그러한 존재가 된 우리, 죄에 대해 죽은 존재가 된 우리가 어찌하여 그 가운데서 더 이상 살겠느냐? 그것은 강조입니다. 전체 강조점은 우리의 독특성, 우리의 특수한 지위, 현재 우리가 처한 우리의 존재 등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누구이며 너희 신분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인식한다면 자동적으로 제기된 의문은 사라질 것이다. 다른 말로 해서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아 칭의의 교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고민은 그들이 자신이 누구이며 자기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지위를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는가? 제가 지금 읽은 마지막 구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며 누구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같이 더 이상 죄에 거하겠는가? 우리는 세상 사람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 저렇게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저렇게 살아도 잘만 사는데, 성공하기만 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돼?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즐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다면, 확실히 깨닫고 있다면 그런 생각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은혜를 내게 적용시켜서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가 내 안에도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고 은혜가 나를 통치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다면 어떻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정체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똑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값어치, 피의 값어치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나를 유혹할 때마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전의 죄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는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매 순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죄된 행동에 유혹을 받을 때, 죄된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고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적용과 기도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고 싶고 그들이 행하는 죄를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달라는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주님, 이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입니다. 주님,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 세상 사람들과 나도 모르게 같아지려고 했던 마음들을 먹었던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죄에 대해서 유혹받았던 나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있는 값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속한 세상에서, 내가 속한 시간에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은혜와 능력을 오늘 로마서 묵상에 동참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들의 삶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